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의 핵심엔 대속의 은혜와 기쁨이 담겨져 있죠.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물로 인해 풀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대속의 그 반복된 행위를 단 한 번의 행위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제사와 절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왜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대속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피를 위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최초의 유월절이 행해진 이후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까지 유월절은 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크고 높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런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만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환영하고 섬겨야 할 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이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거동락했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에 유다가 성찬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에 비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후에 유월절 만찬이 행해집니다. 어쩌면 유다의 삶은 이미 사탄에게 붙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이 팔릴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예언 때문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스스로 스승이요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마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영적인 배신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위해 스승을 넘겨줄 방도를 대적들과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의 돈,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의논하고 그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여기서 기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행하면서 기뻐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짓이며 배신이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뻐하지는 않아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어둠에 붙들린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유다는 대적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유다의 언약과 병행하여 주님의 언약도 등장합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검은 언약이 있고 밝은 언약이 있습니다. 죽이는 언약이 있으며 살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히 치욕스러운 언약이 있고 영원히 기억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러합니다. 유다는 어둠의 세력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질의 욕심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과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관심은 생명의 주님을 죽이고자 함에 모아집니다.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뭘 허락했단 말입니까? 주님 잡아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허락하면 주님도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어쨌든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과 사탄이 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죄인의 자리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검은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월절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유월절의 참 의미를 아직은 몰랐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말씀 속엔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깊은 배려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심은 결국엔 우리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를 위한 그 유월절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정한 집이 준비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주님과 집 주인의 관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마지막 장소를 제공했던 그 집은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집 주인은 진짜 기회를 잡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준비될 때 어둠의 세력과 언약을 맺은 유다의 범죄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은 묵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